안녕하세요. 밴쿠버 일회교회의 정성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흔히 말하는 영적 예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성도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영적 예배를 드리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내어드리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다. 문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나를 드린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겁니다. 주일 성수에 목숨 걸면 이것이 나를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일까요? 아주 작은 것 하나에도 11조하고 모든 교회 행사에 앞장서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충성하면 이게 나를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일까요? 착하고 선하게 살면 무엇이든지 양보하고 오래 참으면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하면 그러면 이것이 나를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나를 드린다는 의미는 우리의 어떤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여기 로마서 3장 9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더러운 걸레가 있다고 하십시다. 이 더러운 걸레, 구정물이 뚝뚝 흐르는 이 더러운 걸레로 바닥을 닦으면 이 바닥이 깨끗해질까요? 아니면 더러워질까요? 바닥이 더러워지겠죠. 우리가 나를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가 지나간 자리는 마치 더러운 걸레로 바닥을 닦은 것처럼 더러울 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나를 드린다는 이 영적 예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어떤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나를 드린다는 의미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물들, 그게 소든 비둘기든 곡식이든 모든 제물들을 통칭해서 부르는 말이 어린 양입니다. 이 어린 양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어린 양은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제물입니다. 이 어린 양의 죽음으로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죠. 구약의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은 그림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체는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죠. 요한복음 1장 29절 예수님을 향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나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 곧 예수님께 나를 드린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 대신 예수님께 나를 드린다는 의미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이 사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성도가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란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행위가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가 죽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다 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심판대에서 우리의 뭘 보겠습니까? 그래 너 주일 성수했니? 그래 너 11조 했니? 너 용서하며 살았니? 너 오래 참았니? 너 순종했니? 너 충성했니? 이런 것들 하나님 물어보시겠습니까? 아니요.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시는 것은 오직 하나. 너 안에 내 아들이 있구나. 너의 몸에 내 아들의 피가 흘러내리는구나. 하나님은 이거 하나 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는 없느니라. 목사님, 그럼 우리 행위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까?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꼭 계십니다. 왜 행위가 의미가 없겠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람이 의롭게 되고 이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성도가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이 흘러나오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이 흘러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얼마나 가식적이고 이기적인지 본인 스스로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겐 예수님 말고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것 말곤 할 말이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나를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자,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나를 한번 빨리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예수님이 사시는 인생인가? 아니면 여전히 내 자존심과 내 욕망이 살아있는 인생인가? 한번 점검해 보시죠. 점검해 보셨습니까? 점검해 보시니 나는 어떤 존재인가요? 여전히 내 자존심, 내 욕망이 살아 움직이는 인생 아닙니까? 그럼 나는 영적 예배자인가요? 아닌가요? 나는 영적 예배자가 아니죠. 난 영적 예배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놀랍게도 복음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내 안에 누가 찾아오셨나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내 자존심과 내 욕망과 내 뜻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인생인데 이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너는 오늘도 영적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구나 하고 칭해 주십니다. 이것을 이신칭의라고 하는 거죠. 내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 때문에 나는 오늘도 영적 예배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어떤 행위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 예배자가 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나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지금도 내 욕망 때문에 세상 살아가고 있는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인생이지만 오직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영적 예배자라 하나님이 칭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겁니다. 이거에 얼마나 기쁜 소식이고 자유함을 주는 소식인지 저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감사와 찬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저와 같은 이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오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또 다음 주에 즐거운 모습으로 함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